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24장 마지막인데요. 어, 그 성경을 쭉 보고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그런데, 어,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다가, 단순하시다. 심플해 아주. 하나님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게 오늘 좀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너무 계속 반복하니까, 이거를 계속 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 볼 게 없는데 이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이전에 1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가 그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시작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쭉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2절 24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어 이야기하면서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민족을 만드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 지금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도하여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그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가서 지냈던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요. 5절 마지막 줄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과정.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흑암을 그 사이에 두고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덮었던 상황들, 그 얘기를 쭉 7절 넘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아모리 족속들, 모압 암몬 족속과 전쟁했던 내용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마지막 11절 보면 들어와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을 멸하고 전쟁 이겼던 것들.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었던 애굽이든 모압 암몬이든 가나안의 7 족속이든 모든 족속들 앞에 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이게 똑같잖아요, 패턴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셔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애굽에서 부르셔서 인도하여 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신다. 이게 단순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혀지는 게 뭐냐면 이민족으로 등장하고 이방 신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이 자리는 가나안을 평정했어요. 그리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그러므로에는 앞에 있는 모든 역사의 과거 기억들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말을 씹으면 맛이 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 왜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진실하다고 얘기했죠? 그 과정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지 못한 게 있고 진실하지 못한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을 섬겨라. 이 주일날 설교할 내용 가운데 있을 텐데, 그만을 섬겨라. 그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하죠.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섬긴다. 그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그 23장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만을 섬기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이 권사님 사랑해요.
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완성이 뭔가 봤더니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을 섬기고 진실하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계명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 그냥 보게 돼요. 사랑하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안 좋아 보이냐? 그럼 한번 다른 거 한번 섬겨 봐라. 그러면서 15절 뒤로 가면 너희가 섬길죄를 한번 택해 봐라라고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이 힘인지 능력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택해 보라고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15절 맨 마지막 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18절 세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이 말을 쭉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못 믿는 것 같죠. 19절 이후 가시면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면서 23절 가면 이방신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좀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괜히 하진 않았겠죠. 이 땅을 다 얻고 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흔적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찝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결과로 뭐가 있느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방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23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이 딴 데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쯤 되면 이 지도자쯤 되면 가정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가 뭔 생각하는지 알 때가 있잖아요. 딱 보면 저기 생각이 딴 데가 있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로 잡아 가지고 그냥 바로 징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막 얼르고 달랬다가 혼도 냈다가 위로했다가 그 우리의 모습과 여호수아 모습이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거 다 치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된 것 같은 이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곳곳마다 나오는 건데 이 언약을 징표 삼아서 세겜 땅에서 하는 일이 2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겜 굳이 뭐 그냥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25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죠. 그래서 26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증표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에 증거로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33절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땅 32절에 장사하는
이 죽음의 장사의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을 봤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요셉 때 애굽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참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독성과도 같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그래서 한편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고 따른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도 상징적인 여호수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가 죽었는데도 그가 사는 날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세대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을 때 내 자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그 자녀의 자녀로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이 사사기의 말씀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까 나와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붙드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럼 과연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단순한 것인데 아주 단순한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에 다가오는 이방신들의 영향력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거는 그 성도들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이 개인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목회를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단순해야 돼. 보니까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은 당연히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사람을 세우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각 지파의 수령들도 있고 그런데 왜 여호수아 한 사람이 딱 사라지니까 왜 이런 모습이 있게 되냐고요. 도전하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택해 세웠을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 방법이 아주 심플한데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축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회자와 그런 우리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힘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자로.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자, 세이비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집사님과 권사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갈까? 금방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더본교회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되 그리고 또 우리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섬김의 리더십, 우리 양육하는 교재에서 나오죠. 우리가 항상 앞에 세워있는 이 자들이 항상 섞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모든 어떠한 공동체가 됐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이 끝나자 그를 아는 자들이 다 사는 날 동안에는 그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안 써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없기를 바라며 또 다음 세대를 또 세워나가고 지금 내가 여호수아 같은 자리에 있다면 또 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른 여호수아를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최선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주님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를 늘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을 쫓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이 섬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더본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능력 있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